자, 오늘 우리 어버이날 또 주일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집사님이 있어서 나는 너무 좋습니다. 집사님이 나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5월 8일 또 어버이날이고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또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 또 어른들, 또 친구들 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리고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강남 간다. 그 친구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친구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이거는 뭐 누가 뭐라 해도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을 알게 된다.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식성이 누구 닮아갑니까? 부모 닮아가는 겁니다. 습관이 누구 닮아갈까요? 부모입니다. 돈 쓰는 거 누구 닮아갈까요? 다 여러분 모든 생활에 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부모라는 것입니다. 여기 대부분 다 결혼하셨는데 여러분 결혼 생활 누구처럼 하십니까? 아들은 아버지처럼, 엄마는 딸은 엄마처럼. 나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요. 엄마처럼 나는 안 살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판박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보고 배운 게 그거거든요. 부모는 자식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게 생활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가 중요하다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신앙교육을 받고 자란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저는 모태신앙 잘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저는 어릴 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떠날 것인가 늘 그걸 염려하고 그거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물질로 채워줄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미 자녀들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처럼 신앙생활을 하느냐? 나를 전도한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모태신앙 저 같은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아버지, 엄마가 대충 하면 자식도 그렇고, 아버지, 엄마가 철저히 지키면 자식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 교회생활 하는 것,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누구처럼 하느냐?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나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바보스럽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버지 죽이십시오. 이 미련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이삭이 그런 이유는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손해가 오고 어떤 불이익이 오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길로 간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이삭은 믿어진 거예요. 아버지 보고 이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 우리 부모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과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사람 사이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아버지처럼 아들처럼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에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사도 바울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디모데였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디모데를 자랑합니다. 로마서 16장 21절 동력자 디모데, 고린도전서 4장 17절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고린도후서 1장 1절 형제 디모데,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의 참 아들 디모데, 디모데후서 1장 2절 아들 디모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랑하는 겁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나이 차이 많이 나면 무조건 아들이라 합니까? 이런 믿을 수 있을 때, 신뢰할 수 있을 때 아들이란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보면 믿음의 참 아들, 신실한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디모데가 믿을만하고 어디를 내놓아도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참 아들, 신실한 아들, 바울은 정말로 디모데를 나이는 어렸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여러분이 사람 인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저분 어디를 내놔도 괜찮다, 내가 보증할게. 여러분, 이거 아무에게나 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습니까? 문제 만나면 혹시 불똥이 튈까 싶어 요리조리 피하는 사람, 절대로 못 믿을 사람입니다.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는 욕을 먹고 비난을 먹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그래도 이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책임지는 그 사람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돈 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그분은 돈 빌려가면 정확하게 갚는 사람, 아, 돈은 그분은 빌려주면 틀림없다,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 약속, 아, 그 사람은 시간 약속은 확실하게 지킨다. 사람이 살아갈 때 돈 약속을 잘 지키고 시간 약속만 잘 지키도 인정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변명을 들어놓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인정할 때 믿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많으세요? 우리 교회 안에 나는 저분은 정말 믿을 만하다, 여러분 그런 분이 많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교회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냐? 왜 우리 집안에는 이런 사람이 없냐? 여러분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물론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상사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대부분 다 우리 회사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가겠고, 저 사람은 없으면 내가 회사 가겠구만, 다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없으면 뭐 좋겠고, 거기서 인정받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인정 물론 받아야 되지만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같은 구역 안에 같은 성도들끼리, 저분은 믿을 만하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에게 물론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람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여러분 직원도 아닙니다. 노예로 갔습니다. 종으로 팔렸습니다. 근데 얼마나 인정을 받았던지 곡간 열쇠를 다 주는 겁니다.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인정하니까 여러분 맡기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죄를 뒤집어서 여러분 감옥에 갔습니다. 얼마나 신세한탄해야 되고 여러분 복수를 꿈꿔야 되겠고 원망해야 될 이 요셉인데 보십시오. 요셉은 그곳에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억울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거짓말 안 했는데 내보고 저말 했다 그러고 사람 하면 뒤집어 볼 수도 없고 나는 돈 안 훔쳐갔는데 내보고 돈 훔쳐갔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성폭행범으로 몰린 겁니다. 뼈도 먹도 못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여러분 복수를 꿈꿔야 되겠고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이 인정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자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먼저 인정받자. 인정부터 받으십시오. 이거 안 해놓고 자꾸 다른 말 하거든요. 원래 세상은 악합니다. 원래 이런 기업은 그렇습니다. 원래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군무와 술수가 가득하게 되고 이간질하게 되고 자기 욕심 부리게 되는 그런 세상, 그런 곳에서 뭐냐?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강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서 여러분 인정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를 바울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았느냐?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거짓 없는 믿음. 1절 보십시오. 네 속에 뭐가 있다고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딱 한마디면 됩니다. 오늘 디모데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전 목사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이기적이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사람 평가는 여러분 긴 말이 필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못 믿을 사람이다. 저 사람하고 동거래하면 안 된다. 저 사람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참 저분은 약속 신실하게 지킨다. 이런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사람 평가는 한마디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도 보면 그 목사님 시간 약속은 확실하게 지키는 분이다 라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중에도 아이고 그 목사님 돈 빌려주지 말이 가면 안 나온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평가하는데 몇 마디? 딱 한마디로 여러분 평가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길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다, 몹쓸 사람이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의 평가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아닌데 네 잘못 봤다. 그럼 그거 따지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 사람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까? 내가 잘못 보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볼까요? 한두 번이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 내 모습이 그렇게 비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을 듣게 될 때 기분은 나쁩니다. 그때 여러분 따지지 마십시오. 그때 해야 될 일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니는 안 그랬단 말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 들을 때 나를 바꾸십시오. 오늘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건 여러분 최고의 칭찬입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오늘 이런 칭찬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람은 불리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꾸 떠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욕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만 하면 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디모데라는 겁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거짓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욕먹는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애매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직장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디모데같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장 안에 어느 교회 다니냐? 아이고, 청강교회 다닌다. 그러면 됐다. 할렐루야. 청강교회 아리로 확 훑어보고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청강교회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 거울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교회 얼굴이란 말이죠. 어디 가서 청강교회 똥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청강교회가 빛나고 청강교회가 자랑스러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의 거짓 없는 이 믿음이 디모데 스스로가 배운 것이냐? 아닙니다. 그걸 가르쳐 준 사람이 있어요. 다시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에게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보십시오. 누구라 그랬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라는 사람입니다. 이분들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디로?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부모는 자식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다시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디모데 부모님처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디모데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느냐? 오늘 좀 살펴보면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헬라인, 엄마는 유대인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혼혈인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엄마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짱믿음의 가정이에요. 이 집, 이런 집안 분위기, 예수 믿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둘이 함께 믿어도 쉽지 않은데 짱믿음의 가정입니다. 예수 믿기 정말 어렵습니다. 믿음 지키기 정말 어렵습니다. 특별히 디모데가 살고 있는 고향이 어디냐면 루스드라는 곳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거칩니다. 난폭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식을 믿음의 자식으로, 거짓 없는 자식으로 키운다는 것이 여러분 저절로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믿음으로 디모데를 길러낸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세 종류가 있는데 아버지도 유대인, 엄마도 유대인이면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는 유대인, 엄마는 유대인 아닙니다. 그럼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유대인 아닙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유대인 아닙니다. 엄마가 유대인입니다. 그럼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어찌 알으셨어요? 유대인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제가 보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 나오는 집은 자녀들이 교회 나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빠만 나오고 엄마는 안 나오면 그 자식은 교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교회 나오고 아버지가 교회 안 나오면 때가 되면 다 예수 믿게 되더라고요. 자, 유대인들은 왜 엄마를 이렇게 귀하게 여겼을까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자랄 때 어떻습니까? 엄마 손에서 키워지는 겁니다.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엄마가 해주는 옷을 입고, 다 엄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 대화하게 되고, 엄마와 부딪히게 됩니다. 아버지도 계시지만 아버지보다는 엄마와 자꾸 많은 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엄마의 생각이 자녀들의 인격 성장에, 믿음 성장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마의 자리는 아버지 10명이 있어도 엄마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바람 피우고 삐뚤어져도 엄마가 바로 서 있으면 그럼 그 자식은 절대로 삐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삐뚤어지면 자식이 어긋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것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외할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키워냈습니다. 어떻게 키웠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언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젖을 먹을 때부터, 자랄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배웠다는 말은 그냥 성경을 읽었다는 말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우리처럼 성경 읽어라, 큐티해라 이러면 그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신앙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설렁설렁 가르치라 그랬습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계속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의 생활하도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게가
디모데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비록 아버지는 예수 믿지 않지만, 비록 그 당시 루스드라라는 곳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곳이지만,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철저하게 디모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길은 바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 교육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형제가 여러분 19형제입니다. 아동부 해도 되겠지요? 엄마가 웨슬리 수산나입니다. 수산나 중창단 있죠? 엄마가 수산나인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웠을까요? 밥 먹이기만 해도 여러분 돌아서면 점심이고 돌아서면 저녁이고 빨래가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길러냈습니다. 원칙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간식 없다. 뭐 잘 먹으라는 겁니까? 밥 잘 먹으라는 겁니다. 취침 시간 몇 시냐? 8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개인 의사는 적극적으로 존중한다. 네 번째, 19명 아들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까? 그게 늘 어머니의 가지고 있는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하기 시작했을 때 첫 번째로 가르친 것이 엄마 아빠를 가르친 게 아니라 기도부터 가르쳤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정 예배 드릴 때는 절대 정숙이다. 개인 의사는 존중하지만 예배 드릴 때는 절대 떠들지 못하게 정숙해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때를 쓰면 아무것도 안 준다. 때를 쓰면 쓸수록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잘못을 고백하면 무조건 용서한다. 그러나 고백하지 않으면 끝까지 벌을 주었다. 아홉 번째, 부모나 아이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아이의 약속이라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키고, 열 번째, 부모의 지식을 고맙게 여겨라. 이게 수산나가 자기 19명의 아들을 길러내고 믿음의 큰 목들로 길러낸 어머니의 교육 철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우리에게 나보다 더 소중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물려주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최고의 물려줄 유산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아파트 몇 채가 되겠습니까? 부동산이 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특별히 믿음의 부모인 우리들이 자식에게 물려주는 최고의 유산은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네요. 돈이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디모데 어머니, 디모데를 보십시오. 짱 믿음이었던 어머니였는데 디모데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걸 보십시오. 이것이 디모데 인격이 되어지게 되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성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찮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내 자녀인 것이 축복이 여러분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권세가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자식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이거 믿어야 자식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자식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아멘. 이게 여러분 믿는 부모에게 주신 축복이라 이 말이죠. 이거 묵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최고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물려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철이 들게 되면 내 신앙을 물려주었던 부모님이야말로 이미 내게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셨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는 자꾸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자꾸 틈만 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철이 들고 난 다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제일 감사한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내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셨다는 것. 내게 재산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는 이미 최고 유산을 받았다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우리 두 딸들, 하나님 저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세워주십시오. 왜? 알고 보니까 이게 제일 큰 복이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디모데가 헌신하게 되었는데 언제 헌신하게 되었느냐? 오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성경이 디모데에게 폭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성경, 배웠던 성경이 디모데 속에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처럼 폭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 삶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가 살고 있는 것이 루스드라였는데 그 루스드라의 어느 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도팀을 이끌고 전도로 온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장애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장애인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딱 한마디 했는데 그 안진뱅이 일어나 걷게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을 여러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디모데도 이 장면을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몰려와서 사도 바울에 들려서 이 사람 말 믿지 마라, 이 사람 귀신 들렸다, 막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그냥 두면 안 된다, 막 충동질하는 겁니다. 이런 놈은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몰려 돌을 던져서 사도 바울을 여러분 때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 바깥에 버려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오에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죽었던 바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다시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 했던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복수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기 위해 다시 그 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9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그랬습니다.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던 디모데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기에 바울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의 마음에 감동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디모데는 언제 은혜 받았느냐? 병 고치고 이런 복 받고 이런 그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얻어 터지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그것 보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 보고 있는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져내셨다는 것. 이것 보고 은혜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성경, 이 디모데는 성경을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모든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온전히 영접하게 되고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여러분 그 사건을 보면서 디모데 속에는 영적 폭발이, 말씀의 폭발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 전도팀은 이제 루스드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인데,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함께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누가 있었다고요? 제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만 나와도 감사한 일인데 이 디모데는 예수 믿는 차원을 넘어서 제자가 되기로, 선교사가 되기로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울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 이 디모데의 마음속에 여러분 결심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는 선교사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꽃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대접받는 것 아닙니다. 바울처럼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선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디모데는 그 선교사가 되게 여러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어머니, 외할머니의 신앙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점점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탓하기보다 저와 여러분이 디모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니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로이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디모데와 같은 자녀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강교회 안에 디모데와 같은 자녀가 많이 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